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27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각자 집으로 갑니다. 아직은 덜 된 제도이고 아직은 확실한 왕의 모습들이 아닌 거죠. 어찌되었든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오늘 증거로서 세 개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서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도 보시면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야말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작 가운데에서 그를 찾게 될 거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존재감이 없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눈에 띄지 않았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앞에 세웠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더 있다 뭐 할 정도로 눈에 띄게 되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앞서서 세웠더니 눈에 보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을 속에서 이제 세움 받고 기름 받고 또 인정받고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지요. 성경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녀를 생산할 때에 실수로 생겼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는 그러한 할진데 부모는 계획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아이를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목적 없이 태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은 그에게 준 또 이 땅 가운데 보내려고 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획하신 바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습니까? 라고 물어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사울을 부르셨고 뭐 특별히 드러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니 이제는 사람들도 그를 또 달리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지금 뭐 모든 겉모습들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준 사명들 제가 그런 책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재능이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나도 모르는 재능이. 근데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나은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좀 늘 밝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후각이 뭐 때로는 청각이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미각이 뛰어난 인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잘하는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잘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아울러서 이웃들을 향한 사용하는 데에 귀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서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재능은 또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 이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라고 확신합니다.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사울과 사무엘,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후에 사무엘이 나는 사울과 헤어지며 결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세웠지만 안타까운 모습으로 결별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은퇴식, 소위 말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특별함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또 다른 것들을 할 때에 나에게 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요.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도 칭찬이요, 나의 기도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와 사명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남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사울은 지금 이런저런 이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발견하게 되고 있거든요. 우연한 만남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정리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고 또 만남의 축복 속에서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또한 이웃들을 유익하게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보람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 때문에라도 우리 가정이, 나의 기도 때문에라도 우리 교회가, 나의 기도 때문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강건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 유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전부가 아님을,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아님을,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할 것인데 나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저 부족한 이들을 다시 한번 채우고 구원하고 이끌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의 중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사흘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으로 충전받아 하나님 또 다른 사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주님께 아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들 들으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